1장 4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당장은 회당,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나 아니면 목사님 수준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 이유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뭐든지 잘 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를 돕던 아들이 있었죠.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그런 복을 줬는데 그 여인의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자기 집까지 내어드린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 한나도 아들이 없었고 각종 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죠. 다윗도 형들과 아빠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당했고 또 모세도 물론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광야에서 외로운 생활을 했고 각자 다 문제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다른 것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만 거의 다 그 딱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 사건은 희한하게도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먼저 구했는데 갑자기 딴 사람들이 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몰려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2회를 혈루병 앓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여자를 고치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고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49절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께 바로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도움을 주신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의도적으로 거기에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보고 기도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더 나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빠진 문제 혹은 변함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판가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지만 상황은 자기의 뜻대로 잘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했지만 포기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고 인간의 생각은 비진리죠. 하나님의 생각은 진실이고 인간의 생각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입장에서는 갈등했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딸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 보고 지금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둘 사이에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붙잡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울며 통곡하고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이런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적인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이가 죽은 이 상황을, 이 한 가지 상황인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늘과 땅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의심과 불신앙이 들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 소개로 조용기 목사님 예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믿음이 되게 없어서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위로가 됐던 게, 목사님도 환자를 볼 때 믿음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했는데, 근데 거기서 저와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거기서 사실 저는 포기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그 환자를 위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신대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얘기 하시면서, 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팠다가 나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나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고,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지가 않다고. 그렇게 기도를 1시간 이상 계속 간절히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그런데 그래서 이 청년을 다리를 잡아 빼가지고 무릎을 탁탁 쳤더니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아프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들어 올려가지고 뒤에서 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그 사람이 걸을 것 같지가 않아서 뒤를 돌으셨대요.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나만 믿음 없는 게 아니구나. 뒤를 돌았는데 그 청년이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게 다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참 너는 믿음도 좋다, 어쩌면 그래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간증에 더 은혜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발가락이 부셔져가지고 교통사고로, 그래서 쇠에 심을 대가지고 다리를 붙였는데 그게 7cm가 짧아졌대요. 다리가 한쪽이 7cm가 짧아서 이렇게 걷는 분인데,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목사님도 한편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굉장히 순수하게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다리를 길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그냥 불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모두 비웃기 시작하고 막 광신자라고 놀리고 그랬다는 거죠. 무슨 계속 기도를 하냐. 그 다리가 어떻게 길어지냐. 그런데 무려 9년 만에 다리가 길어졌대요. 예배 후에 기도하는데 다리가 9년 만에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다리를 길어지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런 선포를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본교회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성전에서 기도 받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다리가 길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정말요 정말요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막 박수를 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런데 또 절뚝절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완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교회 사람들마저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막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더 많이 비웃고 그랬는데 9년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희한하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앉아있는데 원래 앉아있을 때도 불편하시대요.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근데 뭔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가 이렇게 편하지? 하고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더니 다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 온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5년 기도해서 안 되면 뭔가 서서히 잊혀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한 6년 정도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침 제 마음이 조금 참담하던 차에 이런 간증을 들어서 너무나 놀랍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9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끝까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집에서 온 종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야이로를 빨리 이제 마음을 정리하라는 듯이 이렇게 위로하는 듯이 말하지만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죽은 사람한테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불신앙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옆에 사람이 꼭 가장 가까운 가족이 꼭 그게 뭐 된다 그러냐 하고 그냥 고만 고생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도 우리는 양쪽 부모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둘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주변 분들은 왜 우리가 추천하는 거를 거절하냐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길은 저희들이 갈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딴 데 가서 더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말, 우리의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간청하는 재판장에 간청하러 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은혜가 되는 간증들은 언제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이죠.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25년 동안 개척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셨대잖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셨대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속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목사님도 사람이신지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그런데 갑자기 그 개척교회에서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3,000명 이상 기도 부대들이 있는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야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기도를 할 때 상황이 그대로이거나 혹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이로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서 딸은 아픈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다가 문제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딸이 죽은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딸이 죽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예수님을 보내드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생각을 취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 믿음의 생각을 취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이 없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믿음을 없애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거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불신앙적인 소리를 해서 힘든데 뭘 교회를 가려 그러냐, 힘든데 뭘 11조를 내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나는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난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쉬운 길 가고 편한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는